할렐루야. 은혜를 안다는 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나는 생활 가운데에서 묵상을 하며 지낼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걸까? 그 은혜의 감동이,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지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움직일 만큼의 그런 감격으로 지금 이 안에 살아 역동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의 5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면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철학사상에 매여 있는 이것들을, 이건 잘못됐어, 이건 너희들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런 것들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유혹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태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중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강해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한 장에 아니면 어느 한 단락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통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이 한 부분을 그냥 하나의 단락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들이 대단히 새로운 의미들,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한 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통 생각하냐면 거짓에 반대된 의미, 이게 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또 실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해석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으로 이 참이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게 참이다.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시대, 이걸 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빛, 그 참빛이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부패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이 참빛이 비치는데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그 참빛이 어디에 비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그러면은 이 빛은 누구에게 비쳤냐?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어요. 유다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공동체, 민족적인 공동체를 늘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만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한 민족, 한 국가 중심의 하나님의 일하시었던 모습이 이제는 한 국가, 한 민족이 아닌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는 차별되어질 이유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되어질 이유가 없다. 왜? 이 빛은 어느 한 특정한 나라에만 비추는 빛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공동체에만 찾아오시는 빛이 아니고 이 참빛, 온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차별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차별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왜 이 말을 오늘 사도 요한은 쓰고 있을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세상에. 그런데 그 세상에 계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서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는 지금 세상에 계셨던,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자, 1장 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가 지으셨다. 그 지으신 자리에, 창조의 자리에 그가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냥 그분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기적을 베푸는 자, 그런 정도?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 인권운동을 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할 자, 이런 정도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누구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의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내 의지로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땅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거처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 땅이. 이 땅이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땅의 소유, 궁극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져 있는 그 집들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자유하게 살다가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그들을 자기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죄 앞에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아니, 죄 앞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죄 앞에 그들 자신이 죄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그들은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 그 사망 앞에 놓여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들을 죄로 인하여 다 소멸해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극한 상황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들, 수없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된 군사다, 그분께 속한 군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11절,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건 앞에 제자들은 도망하고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나바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군중들은 거기에 조롱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앞에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5절에서는 그 빛이 왔는데, 어두움 속에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0절 말씀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그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참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자신의 땅이요, 이 땅의 백성이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여러분 후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전체 한번 같이 읽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요. 그러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영접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민족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단순히 신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민족, 그 이름을 믿는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예수님의 참 빛,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될 곳, 그거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민족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모든 열방 가운데 제한되어짐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두움의 자녀였던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불완전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케 되었다. 옛사람은 벗어지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 아래 놓여져 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내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의 실감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생명의 주님, 참 빛이신 주님,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즐거움과 그 안에 있는 그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의미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 속에 상속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 권세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그 말이에요.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자격,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가 어떤 거냐? 여러분, 그 권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 상속자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무엇에 대한 권세냐?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부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부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부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부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인데 이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이죠.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그 권세를 받을 상속자,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셨고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이 내 의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이는, 이 권세는, 이 자격은, 이는 같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 이 자격은, 이 자녀됨의 권세는 혈통,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은 뭐예요?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서 돈으로, 그들의 의의로 이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주변에 얼마나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권세는 착한 행실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믿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고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여러분, 이 말을요 대단히 쉽게 새번역에서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놓았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램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에는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의 권세, 이 자녀됨의 권세, 이 구원의 은혜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실화가 그것이 하나의 설화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오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독생자의 의미를 단순히 그냥 외아들의 개념 맞습니다. 외아들이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할 유일한 분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보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지니신 동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 땅에 계시하시고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 행위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구한 것도 아니고 뭘 특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은혜의 말의 표현의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으신 일방적인 그 행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다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나를 향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걸 이야기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와 은혜가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흘러 넘친 이 은혜와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제자들에게 흘러갔던 이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역동성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미 이 자격을 여러분은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된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 자녀됨의 권세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내 가정 안에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 넘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넌 거룩한 내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삶을 통하여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